다른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은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가리켜 행복의 교과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교과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지식이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점점 더 행복해지셔야 합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죠. 또 은혜 받고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됩니까? 점점 더 행복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갈수록,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무엘서 강의 22번째 이야기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며느리가 미우면 얘까지 밉게 보인대요. 누굴까요?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까지 밉게 보인다. 손자 미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실까요? 그런 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이쁘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까지 밉게 보인다 속담이 있는데, 일본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스님이 미우면 승복까지 밉게 보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말도 못할 기가 막힌 고난과 역경, 시련,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누굽니까? 그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속담대로라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사울 왕, 인간적인 감정을 보면 밉지 않겠어요? 분하지 않겠어요? 사울 왕이 미우면 요나단도 밉게 보여야 합니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은 고사하고 점점 더 소원해져가는 관계가 될 것 같은데,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두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집안이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남녀지간에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면 이런 사랑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 남녀 연인 사이도 아닌데 왜 이토록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또 다윗 마찬가지죠. 사랑하고 보호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지키려고 했을까? 또 다윗 역시 그런 요나단을 오해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의 우정을 주고받습니다. 뭔가 서로 기가 막히게 마음에 맞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우정의 차원으로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정이라고 해도 아버지의 왕권이, 그렇죠,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 자신이 왕권을 승계해야 하는데 그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면 과연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은요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지간에 그것도 왕권을 넘긴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진실한 친구, 목숨을 내어주는 친구의 사랑 이야기, 우정을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다루어지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참 절친한 친구의 우정관계, 사랑관계, 좋은 인간관계의 한 예로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한 것은요, 어떤 의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무엇일까?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 맺고 살아라, 이웃이든 친구든 대인관계, 좋은 관계 맺고 살아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책이 우리 한국에 번역이 돼서 참 좋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널리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관계의 연금술이라는 책입니다. 관계의 연금술. 이 책의 저자이고 또 미국의 한때 클린턴 대통령의 내과 주치의였고 지금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북쪽 방향으로 그 금문교를 지나가면 바로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바닷가에 아주 참 예쁜 마을 하나가 있습니다. 소살리토라는 마을입니다. 참 그림 같은 마을인데요. 거기에 예방의학연구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소장으로 책임을 맡고 계신 미딘 오니스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규칙적인 포옹을 하는 사람은요,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무려 수명이 5년이나 더 길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감을 주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이걸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세계 학회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 건강은 물론이고 수명에도 그리고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그 정도의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야기, 우정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이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겠노라고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이런 언약이 두 사람 사이에 3번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메타포,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숫자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약속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두 사람이 맺었던 언약, 맹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20장 4절의 말씀인데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겠다, 행하겠다. 이건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맹세입니다. 또 17절에 가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다시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 맹세는 어떤 맹세입니까? 여전히 불안해하는 다윗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생명을, 너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켜주겠다. 다시 맹세하는 장면.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3번이나 약속을 합니다. 맹세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첫 언약을 맺기 직전에 큰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이 약속이 18장에 1절부터 기록이 돼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17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소년 다윗이 적장을 물맷돌로 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 이후에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이 특별한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이 바로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물리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특별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이 아버지 부왕 사울 왕에게서부터 다윗에게로 옮겨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단이요. 성서 해석학자들은 이걸 신적 권위가 사울 왕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간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일치된 견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요나단은요, 영적인 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소년 다윗이 어쩌다가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있으니까요. 요나단은 영적인 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의 상식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은 물론이죠. 이 영적인 사람들은 서로 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윗을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매력 때문에, 어떤 성격적인 부분 때문에, 서로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나하고 잘 맞는 어떤 점들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가까이 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요나단이 깨닫고 그때부터 다윗을 아끼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이해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이해라면 멀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되죠. 왜 그렇죠? 나의 왕권 승계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니까. 다윗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경계해야 됩니다. 가급적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러나 영적인 기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해서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틀려요. 요나단의 그런 마음과 배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 역시 요나단을 신뢰하고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멋진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차원, 인간적인 수준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서로 뜻이 맞고 서로 대화가 되고 무엇인가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잘 맞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우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 진실한 인간관계, 깊은 우정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고 서로 다른 것이 불편하지 않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관점이 달라도 어떤 이해가 달라도 어떤 기질이 성격적인 특징이 좀 달라도 나하고 자란 배경이 달라도 어떤 스타일이나 성격적인 부분이 달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그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 그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래서 초라한 믿음이에요. 별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이죠. 다윗과 요나단은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요, 같이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격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목동입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한 사람은 왕자예요. 한 사람은 배움이 짧고요. 한 사람은 왕자의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생활 수준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목동으로 살았어요. 한 사람은 왕자로 왕궁에서 살았어요. 인간적으로는 결코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수준, 이해, 감정을 다 뛰어넘도록 이끄는 힘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마침내 이 믿음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우정을 더욱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이 먼저 죽었을 때 그 우정이 얼마나 깊었던지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요 그렇게 애통해야 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놀랍다. 도저히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배경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 형편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했냐, 아껴줬냐.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한계,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게 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뛰어넘게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바로 믿음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의 수준에서 관계 맺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믿음의 수준, 믿음의 차원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관계 맺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서도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면, 사람의 감정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믿음, 부끄러운 믿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가 그렇게 발전해 나가고 성숙해지고 행복해져가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관계에서 실패하면 믿음이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져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어떻습니까? 부부관계 어떠세요? 여러분의 부모, 자식 관계 어떠세요? 친구 관계 어떠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와의 관계 어떠세요? 좋은 관계가 행복입니다. 관계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수준에서 인간관계 맺지 마시고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인간관계 맺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관계의 끈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 아니겠어요? 성도와의 좋은 관계 아니겠어요? 여러분, 관계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사람 수준의 인간관계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영적인 질서를 잘 맺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의 인간 관계 수준을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간관계,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런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